했던 질문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장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전반절에. 그리고 1장 후반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종은 주인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할 때에 1장 후반부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눈문 것 드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섬긴 것느냐라고 예배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며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2장에 가서 그 질문의 연속성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을까? 섬기지 못했던 책임이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 2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병에는 선약이 좋은 약입니다. 병에는 선약이 좋은 약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남서울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은퇴하셔서 또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하는 장애인들과 더불어 우리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세워서 섬겼던 홍정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그건 한 70 후반 거의 80 다 돼 갈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을 때에 그때 그 아버지께서 평신도로서 목회자를 잘 섬겼던 분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 새벽에 기도하고 난 뒤에 아들을 불렀어요. 네가 이제 오늘이면 목사 안수를 받을 건데 아버지로서 너에게 딱 2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네가 목사가 돼서 2가지를 당부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아마 그 아버지께서 여러 목사님들, 목회자를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늘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목사가 되거든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되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슨 충고를 했냐면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표현하고 고백할 줄 아는 목사가 되어라.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감사한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저도 어떤 데는 교육자들이나 또는 어느 분들에게 생일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전달하면 고맙다는 답신이 오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도 안 돼요. 당연하고 익숙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 받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홍정길 목사님이 안수를 받을 때에 감사하다는 걸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되어라. 성도들이 베풀어주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당연하다고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되어라. 이 2가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제가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인데요. 중등부와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처제는 중등부만 지도하고 있었는데 대학부 목사님께서 이제 유학을 가는 바람에 대학부와 중등부를 함께 했거든요.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때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청년부죠.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나면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될 것 같네요. 그때 대중가수인 조항조 씨가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란 이 대중가요가 히트칠 때입니다. 그 말이 지금도 제 머리에, 제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이제는 뭐 목사님 축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자꾸만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어깨 힘주는 당신이 안 되느냐. 저는 그 말씀을 아주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어깨 힘주지 않고 고개 숙이고 다가가는, 그리고 목사라도 변함없이 그들 편에 함께 서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했던 다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행하고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듣기만 하는 믿음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언젠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혀서 결국 그들의 신앙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예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즉 행함 있는 믿음,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의 집, 믿음의 집, 삶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하며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여기 제사장 하니까 좁게를 말하자면 지금의 목회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버지 어머님들은 다 가정의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각 부서의 제사장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하니까 물론 이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도 있지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지도자를 일컬어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목회자의 잘못이다.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바라지 못한 것은 가정의 제사장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각 부서에 책임을 맡은 자들이 잘하지 못한 것들은 그 가정 부서에 맡았던 지도자들의 이 잘못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저 제사장이니까 이 목회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생각하지 말고, 그건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 각 가정이나 각 부서나 각 전도회나 각 세가정이나 각 찬양대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하노라 하지 않고 뭐요? 명령한다 했습니다. 명령은 뭡니까? 이 선택이 없습니다. 군인들에게 명령은 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들으라 내가 말하노라가 아니고 뭐요? 명령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에 비중과 힘을 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뭐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요? 예수는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살고 죽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을 잘 지키려면 그 23절보다 앞에 있는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훈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가르칠 훈자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 이것이라고 이 부짖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굳게 잡아라. 한 번 더 강조하죠. 굳게 잡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놓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요? 이걸 지켜라. 그럴 때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내게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살고 죽음이 마음에 있지만은 결국 이 마음의 생명을 지키는 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굳게
잡고 이걸 뭐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 놓치지 않고 그걸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의 원인. 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이래 불순종했을까? 왜 이 영적인 병에 걸렸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요?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들이 뭘 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만일 듣지 않으면 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맛있고 단 음식은 잘 먹지만 쓴 음식들 그죠? 또 맛이 없는 음식들은 먹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들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들은 단 말씀이니까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죄에 대한 회개의 문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문제, 하나님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문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문제, 우리가 봉사해야 될 문제,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요? 듣기를 뭐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요?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듣지도 않으니까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뭐요? 어떤 현상이 됩니까? 내 이름을 뭐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죠?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뭐요?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요? 새겨지지 않죠.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말씀이라 들어도 다 내가 집중하여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말씀이 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말씀이 둔다는 말은 그게 장막을 친다,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잘 들으려고 안 하니까 이게 어디로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려요.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예요.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내려오는 거리가 그만큼 먼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삶으로 행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고 마음에 안 새긴다는 거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뭘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먼저 하나님의 섬기는 이 제사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또 저주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직분, 지도의 직분을 주실 때는 뭘 주시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 복된 직분이 뭐요? 저주의 직분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내가 이미 뭐 했다고요? 저주하였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도끼가 어디에요?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혀 있다는 거죠. 죽진 않았어요. 찍혀 있으니까 뭐요? 뺄 수도 있고 더 찍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고 더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는 거죠. 당장에 지금 죽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나무가 뿌리에 뽑히지 않았다고 살아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독지가 나무의 뿌리에 찍혀 있는데 나중에는 뭐 한두 번 더 찍히면 결국에는 그 나무 뿌리에서 이 나무가 꺾여지고 뽑혀지고 만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한 번 더 강조해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이요, 참 중요한 말씀이 들려서 행함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두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고 해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마음에 둬야 결국에는 내가 삶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지도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참 성도들을 은혜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면서 정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가슴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 목사의 직분이, 장로님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장집사의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 우리 맡은 직분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직분인데 내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오히려 뭐요? 저주의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제사장 역할은 세 가지다. 제사 지내는 역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그들을 축복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지도자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게 되면 성도들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은 율법에 거슬려 율법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옳은 길에서 우리가 떠나게 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율법에서 거슬려서 떠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장들이나 또 우리 찬양감 지휘자, 반주자나 모든 맡은 분들의 역할이 먼저 우리가 옳은 길을 떠나지 않고 옳은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길을 따라오도록, 그들도 그걸 보고 따라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 가니까 그 사람들 뭐요? 잘못된 길로 따라와서 율법을 거스려서 저주를 받게 만드는 길이 바로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뭘 깨뜨렸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 부분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레위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거룩하지 못, 지도자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윗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아랫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9절에는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드려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구별되어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유례와 결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길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율법을 행하니까, 잘못되게 자신이 가르치고 행하니까 나중에는 사람에게 뭐요? 치우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뭐요? 자꾸만 사람 편에 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재판하는 것들도 보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대로 공의대로 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잘못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과격한 표현을 쓰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네가 잘못하면, 제사장 네가 잘못하면 네 자손도 잘못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내 하나가 잘못돼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길 바라죠. 그죠? 내가 못 먹어도 자녀들은 좀 잘 먹고 잘 되길 바라는데, 제사장 네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이 이걸 챙기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 내가 너희의 자손을 뭐요? 꾸짖을 것이다. 내가 책망할 것이다. 내가 벌을 줄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책망하고 꾸짖을 거냐? 똥 희생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당시에 이제 짐승이 죽고 나면 그죠? 그게 똥이 나옵니다. 그걸 희생의 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똥을 다 제거하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우리 보통 속담이 뭐예요? 네 얼굴에 뭐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까? 똥칠하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네가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서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면 결국에는 네 얼굴과 네 후손들에게 똥칠하겠다, 수치와 모욕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죠. 너희가 그것을 뭐요? 그것과 함께, 희생의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가슴에 엄청 많은 부담이 왔어요. 다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네가 받은 이 직분이 복의 직분인데 내가 저주로 만들 것이다. 심지어 뭐요? 너희의 자손들까지도 꾸짖을 것인데, 마치 너희 얼굴에 똥칠하듯이 수치와 그리고 치욕과 그리고 멸망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해본 소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마치 병 같으면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그 치료의 방법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의 명령, 저주의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보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레위 언약을 핵심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생명이요, 육신에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평강은 평안, 우리 심령에 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은 말씀은 말씀으로 약속인데,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서 레위 언약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나왔던 모세가 보니까 눈이 뒤집혀요. 의로운 분노가 솟구쳤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10계명 돌판을 떠뜨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데 주동했던 인물들을 다 하나님께 제하라고 말할 때, 그때 어느 지파가 나선 거예요? 어느 지파가 나선 거예요? 레위 언약인데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나와서 3,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들의 현실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은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직분, 다시 태어난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 직분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직분 자체가 저는 복을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직분이 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는 일부러 한 소리가 아니라 난 다시 태어나서 목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직분이 사람을 살리고 바꾸고 영혼을 돌이키고 천국을 인도하는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직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육신에 뭐예요? 생명과 심령에 뭐예요? 평안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25장에 어떤 일이 또 한 번 더 일어나냐면 시딤에서 당시에 이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뭐예요?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성관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을 지방의 바알을 섬겼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아론의 정손이었던 엘리야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 즉 간음했던 남자, 이 남자가 시몬의 지도자였거든요. 그 남자와 모압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 언약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지켰을 때에 당시에 그 전염병이 돌아왔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2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겼던 레위 언약을 어겼던 그들, 거룩하지 못한 그들을 처단할 때에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바로 이 레위 언약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언약을 주신 이유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자들을 출애굽기 30년 3,000명을 죽였고 민수기 25장에서는 그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던 자가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전염병도 그치고 우상을 승리로 주셔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 뭘 주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도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주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 수술을 합니다. 어떤 데는 아픈 생체를 수술합니다. 목적은 아프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뭐예요? 수술함으로 주는 고통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육신의 강건함과 아픔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술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비나스가 일로 인해서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 복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이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 그에게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 이 질투하였다는 말 열심을 내었다. 질투하면 둘이 안 보이고 뭡니까? 하나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냈다면 속자였다. 즉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속된 일을 했던 그들 앞에 비느하스가 이 일을 처단함으로 결국 비느하스가 속죄한 것이 아니라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요? 거룩하라. 이걸 지켜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언약의 핵심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직분을 뭐요?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게 보면 경외 또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경외라는 말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언약을 맺었던 이유는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도록. 이 경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뭐요? 저주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외한다는 우리 삶에 뭐로 나타날까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능력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차를 몰다가 신호위반이나 가속, 단속 카메라 앞에 보면 속력을 줄여 안 줄여요? 줄여 안 줄여요? 줄입니다. 그리고 차선에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춥니까 여러분? 멈춥니다. 왜요? 점수 나오고 벌금 나오니까. 그건 뭐냐면 이 가속 단속기의 뭐예요? 능력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안다면,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뭐 하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비나스가 레위 언약을 하나님께 맺을 때에,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주실 때에 그 비나스 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 편에 써 있었다는 거죠. 진리의 법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입술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의함이 없다나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거라. 같은 의미인데 뭘 하고 있어요?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늘 막힌담, 죄악으로 막힌담이 없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합평할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합평함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뭐 하게 된 거예요?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한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바로 못 살게 되면, 그죠? 성도들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7절, 마지막 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자, 심부름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될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한 이 사명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들, 세상의 헛된 지식들을 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이게 지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의 편법대로 대충 좀 살아도 잘 된다. 이건 지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섬기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다. 세상 편법으로 이건 지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입에서 율법을 구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말씀대로 바로 살고 바로 가르쳐야 성도들도 바로 그 삶을 따라 살게 된다. 왜?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목회자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각 맡은 지도자들은 정말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찬양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다 기도, 방송하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목회자도 그저 말씀 전하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준비해서 말씀을 기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성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지도자가 바로 못 살면 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직분이 저주의 직분이 될 것이고 그 자손도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고 그 가문에 바르듯이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그저 해본 소리로 듣지 말고 뭐로 들어야 된다고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